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유양 성도들 안에 더 깊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도입니다. 평면도죠.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앞에서 7장에 이어서 초막절 기간 중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7장 초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에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랬죠. 그때가 건기의 끝이라서 또 그렇게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붓는 것으로 기우제가 마무리되고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물은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 사도께서 해석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번 강조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 7가지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6장에서 본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소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 문장 형식을 쓰는데 영어로 하면 I am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역시 초막절을 상징하는 두 번째, 그 여인들의 뜰에 이 초막절 명절 기간에는요, 등불을 환하게 수백 개를, 수십 개를 달아놓습니다. 예, 바로 성전의 저 부분이죠.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물론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 경향성이 많은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에 익숙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또 위로 올려보십시오. 보시면은 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기서부터 성전이고요. 저 미문 아래쪽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문을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 여자들은 저기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그렇지 않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7장에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저주했죠. 율법을 모르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악한 문화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집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상을 놓고 밥을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형제들, 남자들은 윗방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와 또 이렇게 고모들은 아랫방에서 밥을 먹었던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가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드러나고 더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많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폐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 저 여인의 뜰에 초막절 기간 중에 밤에 불을 환하게 비춰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8장에서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께서 그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고 보내는 장면. 그게 지금 저 여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기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여인을 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에 여인의 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잘 어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반대는 이제 어둠이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빛을 받고 빛의 조명받고 빛의 누림을, 그 빛을 누리는 백성인데, 이런 백성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빛이라고 하니 별로 신뢰가 안 간다. 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의미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목적을 전혀 모르고 주어진 대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맛 좋은 냄새, 향긋한 거, 손에 촉감 좋은 거, 사람들이 맞아 하는 거, 그거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 살아가는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왜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인생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할 거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면은 생명의 빛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따름, 곧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일 때에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온전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온전한 예수 따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인생의 시작과 목적과 끝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엄마 뱃속이라고요? 예, 물리적으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란 게 단지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는 그때부터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기 훨씬 이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그것은 중간이었고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곧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부르심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적어도 이제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저도 10대, 20대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내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과연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청춘의 때에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정말 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갖게 됩니다. 보통 10대 때 그 고민이 사춘기 때 이제 해결되는 것이 정상인데,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인지 저도 그것을 대학교 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생각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은 땄지만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죠.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은 20대 중반이 지나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하죠. 50, 60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대 중반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인생의 시작과 목적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14절 중간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봐요.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상하게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철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의 옷 입은 거, 얼굴, 또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관상 이런 거, 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손가락 모양,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좀 어떻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내가 또 외모를 보고 있구나,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죠. 주님, 저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영혼을 보시지만, 인간은 그 시대의 문화적 기준을 따라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이면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는 물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기 강남에 산다, 강북에 산다, 이런 거로 또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 자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벌로 판단하고, 집안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아파트 평수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이 시대의 이 판단하는 문화, 겉으로 판단하는 문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보는 연습과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옳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예수님이 판단할 경우에도 그 판단이 참됩니까? 16절 보시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를 율법에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판단해도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가 있다. 그런데 판단해도 항상 내 판단은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자신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판단할 때도 판단이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만 파송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죠. 어디로 갈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은 그 판단이 참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철 타고 가면서 혼자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판단을, 이렇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틀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죄인인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는데, 그리고 느낄 때도 자주 있는데, 그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하는 것이 참인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일단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판단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judge, 영어로는 다 judge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조의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죠, 박 집사님? 자꾸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패션, 그런 뭐 장신, 액세서리, 또 이렇게 요새는 성형하는 것도 막 보잖아요. 그걸 보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저분 성형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디 병원에서 했다는 것도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저건 강남 무슨 작품이야,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경우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항상 옳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직선으로 보는 것과 곡선으로 보는 것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거치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저 사람을 직접 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편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내 시선에서 바로 다이렉트 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거쳐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안목,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앞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을 둘러싼 바리새인들, 자바온 바리새인들이나 그 여인을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우, 가늠하다 잡혀왔어? 여자가 저런 음탕한? 이러면서 막 그 돌로 쳐 죽였듯이. 그런데 예수님만, 딱 유일하게 예수님만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봤지만은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의 중심을 보니까 그 여인 안에 어떤 것들이 보여요? 좌절감, 당혹스러움, 억울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죄책감, 가늠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그 여인의 속마음이 예수님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왜 죄졌냐고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중에 돌이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조차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떨어뜨리고 되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순간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우리 아들, 딸들을 혹시 사람의 안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벌써 상대방, 자녀가 뭔가 이렇게 뭘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이 표현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미 자기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판단? 너는 유죄야, 이 판단. You are guilty. 너는 유죄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볼 때, 내 부모님을 볼 때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고 저 영혼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이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인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꽉 묶여있는 영혼인지, 어떤 영에 사로잡힌 영혼인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보면은요, 그 영혼이 색깔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좌절감과 열등감, 패배감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 영혼이 보여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항상 나는 그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참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요양지체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참되다. 왜냐하면 두 사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뒤에 14장 다음에는 다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인간,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극대치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님,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알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공공장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제사장의 군인들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 그의 때, 예수의 십자가 잡혀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 6개월 정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살하려는가?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온다고 하는가?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자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아래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너희의 시작은 세상이다. 나 예수는 본래부터 하늘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인력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 예수는 시작부터 이 세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의 인력에 끌려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는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력, 지구의 인력 때문이잖아요. 다른 말로 중력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그 죄의 인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인으로서는. 팔짝 뛰어봤자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 죄의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죄의 인력은 중력과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인으로서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이 표현이 몇 번 나왔죠.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알아듣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죄의 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만 죄의 인력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힘입어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한 번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는 없고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음으로 죄악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 선지자인 것, 곧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게 됐고, 예수를 따라 삶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자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죠. 죄의 인력이 수시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죄의 인력을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설사 죄의 유혹에 끌려서 땅에서 흙이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의 먼지를 회개함으로 씻어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밖을 사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살면서도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25절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내가 누구냐 그래요. 근데 대답을 여러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머거리 아니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다른 나라 영어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민중들이 쓰는 아람어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부터 너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이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참 많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 말하고 보고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거죠. 26절,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전하라고 할 때에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우리 위양성도 예수를 따르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표현이에요. 나무에 달려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표현이 신명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저주받아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그때 가서 알 것이다.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절절히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든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또 똑같은 말씀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아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곡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늘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갈망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매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나올 것 같고 내 판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판단할 것 같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손잡고 계심이 24시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임마누엘 하심이 느껴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어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항상 행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 없는데 그럼 하나님 함께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할 수 없네요.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딱 든 게 다 실천은 못하지만 아침마다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쇼핑 그걸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내 부인을, 남편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욕망을 채울까를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욕망이 이끌려 살아가겠죠. 판단한 시선으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루 내가 행할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절반 정도라도 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은 오늘 만나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을 전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들은 많은 분 중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